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읽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양도 많고 내용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14절까지 먼저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읽었던 비유 속에서 이거 크게 어려움은 없는 비유 같은데 어떤 내용이 어떤 교훈의 요점이 보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것이 핵심이죠. 혼인잔치에 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식이죠. 우리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혼인잔치에 갈 때 아무렇게나 일할 때 입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복을 갖춰 입고 나가죠. 그것은 혼인잔치에 초대한 혼주에 대한 예의인 것이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근데 길거리 초대받은 사람들, 먼저 약속받은 사람들이 다 일 핑계로 안 오니까 결국은 그걸 다 내치고 천국에 못 들어온 거죠. 혼인잔치가 천국에 생각한다면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그 부름받은 천국의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외면해 버렸던 자들은 결국은 못 들어옵니다. 길에서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관례는 들어올 때 예복을 이렇게 다 손님들에게 나눠줘서 그걸 갖춰 입게끔 했습니다. 그렇기도 했으니까 초점은 예복을 어디서 마련했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혼인잔치를 초대한 왕에 대한 합당한 예의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당시 오래 생겨 왔어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대받고 왔을 때 그들을 초대한 임금 또는 혼주에 대한 예의의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예복을 멸시한 거죠. 뭐 그럴 필요 있나? 뭐 내가 예복 아니면 어때? 이 옷도 충분하지 않아? 임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방자하게 주인의 즉 혼주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멸시해 버린 겁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노염을 처음부터 내지 않고 물어보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먼저 물은 것은 네가 설마 임금이 나를 무시하고 임금이 나의 혼인잔치를 멸시하여 이렇게 방자한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까닭을 말해보라 하고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저들이 과연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내쳐지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교훈은 마땅히 혼인잔치를 초대한 임금을 존중하고 임금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고 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을 또 그런 표현하는 것, 이것이 혼인잔치에 동행하는 것이라 부름을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라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우리의 기쁨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내어됨으로 그 안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15절부터 다음에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들을 지적하는 말인 줄 알고 도리어 예수님을 말에 걸어 함정에 빠뜨릴 걸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며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거칠애의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던집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거리였어요. 왜 그런가 또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것이 이제 시험거리에 되는 까닭은 뭐냐면 유대인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도대체 로마의 유대인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죠. 바쳐야 한다라는 자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기득권층이죠. 로마의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바쳐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낸 것은 로마의 신을 섬기는 것 같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 로마 황제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된다 안 된다 양갈래로 갈라진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버틸 수는 없죠. 로마인들 다 저거니까. 그러니까 간접적 방법으로 내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세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제 어느 쪽 답변을 해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데나리온을 먼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죄, 내도 좋다, 내야 한다. 그럼 유대인들과의 갈등 구조. 이 딜레마에 놓이는 예수님은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데나리온을 달라 해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의 가치가 있는 동전인데 은전입니다. 은전. 동전이 이제 동그란 게 아니라 동전은 구리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은전이 은으로 만든 은화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그 드라크마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데나리 흔하게 사용되는 화폐였어요. 동전에 보면 이제 임금이 새겨져 있죠. 그 새겨진 형상을 이렇게 딱,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형상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로마의 편에 붙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거고요. 그 형상을 존중 여긴다. 그 유대인들이 또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10계명 1, 2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형상에는 이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가이사의 형상이 끝에 있는 걸 가이사에게 주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즉 로마 황제의 통치가 인정되고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경제 시장에서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여 세금을 황제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죠. 세금 황제에게 내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서로 다른 영역이요, 다른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공경을 세상의 임금에게 드린다면 안 되고, 왕 또한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어떤 질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질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다스려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세상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너무 들어가는 시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모세 오경 및 또 다른 선지의 글까지 시편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줄 알고 말씀대로 잘 지켜가던 바리새인들의 한 무리가 있었고, 이 바리새인은 되게 로마 제국에서 저항적이죠.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 신앙을 또 예수님의 답변을 시험들로 왔습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래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24절,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다 쳐보십시다. 근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주었는데,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다 계속 두었는데 또 자식 없이 죽고 또 물려지니까 또 자식 죽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 말이 되면 못하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낳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이 계대를 이어가는 그 혼인의 이 관습이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없기 때문인 것이.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명령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한 대로 따지면 부활이 더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너희가 29절에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인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경우 어떻게 된 건지 바르게 가르치셨어요. 천사들을 보라는 거죠. 천사들은 일정 수만큼 창조된 다음에요, 그 수가 더 생식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는 창조 때 그 수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지만 생육하여 번성하여 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천사와 같다 하는 주의 말씀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경우에는 그 부활한 영혼이 혼인을 하여 남녀가 혼인하여 자식을 낳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생육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래서 부활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수가 충만히 찬 그 수 그대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또한 죽음에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죽음으로 부부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와의 법적인 혼인 관계의 효력은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주인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으니 이와 같이 천사들은 혼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천사들은 장가도 가지고 십도 가지 않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부활 후에 우리가 천사와 같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누구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그걸 말했지만, 너희가 이걸 바로 알았다면 부활의 없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 걸 알 것이다. 도리어 부활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르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렇다는 걸 생각할 때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시냐? 죽은 자에도 하나님이신 것은 죽은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고 부활이 또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신자가 누리는 영광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활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알 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또 말해준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도 대답할 수 없겠다 하면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모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 시험하여 성경을 잘 아니까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이 질문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다툼이 있었죠. 주님은 어느 게 더 크다는 것을 꼽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툼하는 그 배경에 그들의 잘못된 이유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계명을 내가 올바로 알았다면 어느 계명이 더 크냐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그걸 찾아 지키는 게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사랑에는 어떤 크고 작은 행동의 순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순종이 작아도 사랑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그 큰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선물이 아닌 거죠. 작은 일이라도 사랑에서 행하여 상대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것이요 합당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므로 인해서 그 어느 게 더 크냐를 묻는 질문에 어리석음을 답하셔 주셨습니다. 41절과 또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주님이 도리어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이 시편에서 시편 110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시편 110편을 쓰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는 벌써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45절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해보라 하고 주님이 되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적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짚으신 거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시라라고 말한 것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윗의 후손이신 그분이 또한 주님으로서 하나님께만 올리는 호칭을 받는 분으로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은 다윗의 후손이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니까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합당한 주란 이름을 불림을 받으시니까 그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존재적인 비밀을 네가 아느냐고 예수님이 도리어 저들에게 물은 거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즉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시는 사실을 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 속에 담겨있는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사람인데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을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존재가 비록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모든 믿음 속에는 바로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로부터
확실한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대화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